우리 주제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구하소서. 한 번 더 시작.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우리가 같이 주기도문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사단의 계획은 무산이 됐으며 그를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단에 의해서 지배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저 쉽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악이라는 말에는 살인, 도둑질, 간음, 사기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 더 나아가면 악이란 말 속에는 탐욕, 시기, 질투 같은 복잡한 죄도 포함될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불안한 마음, 열등의식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믿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부족할 때 생기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불안한 마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 사랑이 부족한 사람,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매사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의 표면상으로는 미움에 불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심리 상태를 가만히 보면 실상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적극적이거나 창조적이지 못하고 말이 거칠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삶인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와 같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까? 성경 읽어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안감을 안고 세상에 태어나 공포의 정글 속에 살고 있는 불안정하고 불신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친절로 대해야 됩니다. 결코 쉬운 말은 아니에요. 이 불안한 사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랑과 친절함으로 대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당신은요 얼마나 불안과 이 불친절 그리고 불신
이 팽배한 세상입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이 당시의 백성들이 불안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인자한 얼굴로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때로는 아주 강한 카리스마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말 그대로 사랑과 친절로 대하셨어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위로를 주니까. 이 사랑과 친절이야말로 그들에게 대한 그런 우리의 덕목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그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거예요. 왜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위험 가운데 털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신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입니다. 이 말씀에 나는 내 구원자이라. 이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불꽃이 물 위에 떨어지면 곧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꽃이 화약에 떨어지면 무서운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악한 생각의 불꽃이 구원받지 못한 심령에 떨어지면 위험한 폭발이 일어나서 큰 손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면 시험이나 악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다고 해도 물 위에 불꽃이 떨어지는 것이랑 마찬가지로 악이 아무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데 어떤 악한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평안한 우리의 물 가운데 떨어지는 그러한 불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죠. 저는 이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은 편안한 거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은 편안해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온전히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예수님께 기도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부정적인 삶의 자세에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바뀌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파괴적인 삶에서 건설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던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면 이건 성도 삶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예요. 삶의 자세의 변화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시켜 주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적극적으로 삶을 사는 마음, 사랑과 친절로 세상을 대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예요. 아무리 세상이 불친절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거칠게 대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된 삶의 자세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적극적인 사고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대해야 할 것이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주님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통행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세상을 사랑과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다 살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